우문식이라는 이 평론가가 행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이유로 이 행복을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가족여행을 가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당장 이 먹고 살 걱정에만 쌓여 있어 여행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견뎌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내 사정이 나아지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럴 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좀 더 행복을 생각하면서 살 걸. 내가 내 행복을 좀 더 챙기고 여행도 많이 갈 걸.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화 라스트 홀리데이를 보면 이 주인공 조지암은 이 말기암으로 인해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동안 미뤘던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목록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모아둔 예금을 모두 털고 지금껏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기로 합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잠도 자고 명품 옷도 사 입고 여행도 다니면서 맛난 디저트도 즐기고 또 유럽에서는 이 가난한 옷차림 때문에 비즈니스석 또한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려고 하자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이 비싼 옷을 시켜달라고도 합니다. 그녀는 영화가 끝날 무렵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라면 이렇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모르고 정말 그 세월 동안 일만 하면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것.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끝에서 반전으로 말기암 진단은 오진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그 일을 계기로 미뤄두기만 했던 행복을 과감하게 행동하여 실천에 전부 옮기도록 실현시켰습니다.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제자들은 그러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고민을 합니다. 교회를 지금 가야 할까? 내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교회를 지금 가야 할까? 내가 취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지금 가야 할까? 우리 회사 지금 바쁜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이 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물론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겠지만 이 세상의 권세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정말 악독하게 세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사탄이 아주 좋아하게 말입니다. 어떻게 잘 세팅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정말 여유 있는 날이 단 하루가 나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통장에 저축하기도 빠듯하고 돈은 늘 모자라게 됩니다. 어쩌다 수당으로 50만 원, 100만 원을 받아도 이 돈이 버팁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대부분 사람들 2, 3일 안에 이 돈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 세상이 정말 이 질배자인 이 사탄이 세상을 정말 유혹에 잘 빨아들이게 그리고 딴 생각을 못하게 세팅을 잘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야 되는 겁니까? 바빠서 뭘 할 생각이 없다. 교회 갈 생각이 없다. 선교 갈 그런 시간이 없다. 행복을 추구할 시간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쁘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말년에 그럴 거리라는 이 후회의 말을 하도록 이 사탄이 너무나 잘 세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라.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가 어딨냐? 먹고 살 틈이 어디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 따로 회복돼야 되는데 무슨 전도 여행이냐? 무슨 선교 여행이냐? 조금이라도 집구석에서 좀 쉬는 게 낫지 않겠냐?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 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와 그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이 사람이 그물을 내팽개치는 게 어디 할 일 없어서 거기 갔는 줄 아십니까? 다 먹여 살릴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에게 말해줬던 겁니다. 지금은 떠날 때라고. 사탄의 계략으로 먹고 살기 바쁜 삶을 집어 던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면서 전파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하고 영화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 여행을 복음 전도, 하나님의 여행으로 시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역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가면서 전파를 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선포의 내용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전파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이 세상에 천국의 곧 도래야 할 것임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야 할 것임을 이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한테 전하는 여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 한 번 가기도 힘들고 겨울 수련회는 어떤 교회는 꿈도 못 꿉니다.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 겨울방학에 또는 겨울에 회사에서 쉴 틈을 안 준다.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바빠지고 우리가 여행을 떠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왜 못 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입니까? 일주일간 전도여행, 선교여행, 수련회 가는 것도 아껴야 될 정도로 정말 바쁘고 그렇게 세상살이에 바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다 사탄의 계략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하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편입시험에 합격한다면 이제부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지켰겠습니까? 결국 10년 동안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한가해지면 여행을 간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가해지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가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능력이 있는데 네 종류의 이적이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체적인 치유가 들어갑니다. 병든 자에 대한 치유.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론적 치유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세 번째는 종교, 의식적인 치유를 합니다. 납병 환자. 네 번째, 영적, 정신적 치유, 귀신 들리자 등으로 이 네 가지 치유를 모두 행합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치유 중에 지금 치유받은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첫 번째, 신체적 치유, 병든 자. 우리가 왜 보험을 듭니까? 병든 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신체적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뭐냐? 존재론적 치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죽은 자가
이제 자신은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 또한 나사로를 살리면서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존재론적 웃긴 절망과 같은 그러한 것을 치유한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 전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아이들 보면 정말 귀엽죠. 정말 예쁘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를 빼놓고 저기 저 많은 초등학생 저 아이들은 이미 생명의 뿌리가 다 잘려나간 꽃과 같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죽음의 치유를, 이 존재론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적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해야 되는 세 번째 이적은 바로 종교 의식적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납병 환자가 이런 경우인데, 납병 환자가 언제 치유를 받았습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치료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안식일에 치유를 했을 때 많은 유대학자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일을 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냐?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의식적인 것에 대한 이 치유를 행한 겁니다. 니들, 내가 그 율법을 준 것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일요일날 아픈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너희들 자체를 더 불행하게 만드냐? 근데 우리도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먼저고 이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이 먼저인데 이게 언젠가 뒤바뀌었습니다. 사회의 규칙에 또한 사탄의 계략에 빠져 돈을 벌고 생활비를 유지하는 게 먼저라는 그런 앞뒤가 바뀌어버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네 번째는 영적 정신적인 치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오염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화창한 여름날, 찬란한 여름날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 여행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또한 선교 여행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가정, 그곳에서도 우리가 전도 여행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신체적 치유, 존재론적 치유, 종교 의식적 치유, 영적 정신적 치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돈 버는 것은 한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 버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돈 버는 것 때문에 단 일주일도 잠깐 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단 말입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았는데 이제 값을 받지 말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 이것이 전도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이 선물을 받고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욕심이 많다, 돈밖에 모르는 목사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지 말고 돈을 소유하지 말고 여행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일을 할만해지면, 스펙 다 쌓을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돈을 소유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예수님의 중요한 구원을 뒤로 미루고 그 여행을 미뤄두면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돈과 식량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벌 옷,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갈아입을 옷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두 벌의 옷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옷은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 캐리어에 잔뜩 옷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 성도분들, 이 여분의 옷, 그 예쁜 옷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그리고 사람만한 캐리어 하나 사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여행에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의 베테랑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행할 때 이 전도여행,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여행을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수능을 통과해야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벌고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 전도여행을 떠난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교회 여행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자란 모습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사탄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지만 아무튼 이 친구들과 결국 다니는 고등학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이 고등학교 때 나름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간 이 고등학교를 간 친구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교회도 빠지게 되고 점점점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의 위험한 때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열등감을 제가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편입시험을 봐서 그래도 그 친구들과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갔는데, 그때 신앙이 돌아왔는 줄 아십니까?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 수련회 한번 나오는 것, 이것을 내가 뭘 좀 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교 여행을 간다, 수련회를 간다고 해도 당당하게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설마 살인을 했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을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쉼을 누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 각 가정과 그리고 외국의 이 선교 여행으로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더 이상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며 가십시오. 이제 이거 신청해야 되는데 막 회사 상사가 난리를 치고 미치겠다, 조절이 안 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정말 진심되게 하시고 상사한테 다시 한번 말해보십시오.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꼭 가야 된다고 말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열등한 사람입니까? 하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인데 말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활기차게 이 여름 여행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곳에, 여러분들의 이 세계 만방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여행, 전도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을 전하는 여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